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네, 드디어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네, 제가 이제 팔복 말씀을 나누는데요. 지난주에 지난 시간에 저희가 7번째 복을 함께 나눴죠. 화평, 평화를 만들어가는 자가 복이 있다. 그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때로는 문제와 싸울 줄도 알아야 되고 대신에 그 싸우는 방법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서 사랑과 희생과 용서로 싸울 때 그 평화를 만들어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삶 가운데 평화가 한 줌 더해지셨습니까? 이렇게 여쭤보면 좀 어렵죠. 이렇게 여쭤보면 쉽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부부싸움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평화로우셨습니까? 그랬으면 됐습니다. 앞으로도 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냥 부부간의 갈등이 문제가 아니라 신앙으로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때로는 우리가 손해보고 분할 수도 있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평화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팔복의 마지막 복, 8번째 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0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 번 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박해 혹은 핍박을 받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다른 사람에게 핍박받기를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다른 사람에게 매맞기를 혹은 모함 듣기를 비난받기를 기뻐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저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고난과 박해받는 일을 참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개인적으로 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 중에 한 가지를 꼽아보자면 이 고난과 박해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성도로 하여금 믿음이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처음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을 때, 어려움을 겪을 때 그걸 누군가한테 이야기를 하면요, 옆에서 그렇게 힘들었어, 내가 기도해 줄게, 내가 다 되도록 열심히 기도할게 라고 처음에는 이야기를 해 줍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그 고난이 해결되지 않고 1년, 2년, 5년, 10년이 되면 내가 그 고난을 남에게 이야기하기가, 그 박해를 이야기하기가 마치 내가 좀 믿음이 없어서 해결하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사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의 삶을 살펴보면요, 오래된 고난, 정말 아프고 괴로운 박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쉽게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도 때로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요, 사실 지금 우리의 모습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듣던 당시 유대인들에게도 많이 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요,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핍박과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나를 싫어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악이 있고 내가 잘못한 일이 있어서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꽁꽁 숨겨놨는데 그거를 하나님이 보여주려고 나를
고난하고 박해한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유대인들 역시 자기 삶에 나타난, 자기 삶에 이루어지는 고난과 박해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쉽게 이야기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아마 예나 지금이나 그러한 부분에서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런 고난과 박해에 대해서 그것이 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숨기고 싶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핍박받는 그 사람이, 박해받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핍박받는 자가 저주받았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핍박받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핍박이 복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핍박을 받는 것이 복이 되기 위해서는 그 앞에 하나의 전제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의를 위해 핍박을 받을 때 그것은 저주나 심판이 아니라 복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아까 고난받는 거 다들 싫어한다고 이야기했고요, 핍박받는 거 다들 싫어한다고 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고난받아도 이루고 싶은 일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잠 안 자고 밥 덜 먹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승진하고 싶으면요, 고난 받습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려고 새벽까지 장사하고 새벽부터 또 일어나서 장사 준비하고 돈을 많이 벌려고 사람이 욕심을 가지면요, 고난 받습니다. 내 자녀가 시험을 봐야 하는데 잘 봤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간식 맞추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분위기 맞춰주고 비위 맞춰주고 다 맞춰주면서 고난 받는 거,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고난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런 인간적인 부분, 개인의 이익과 개인의 영달을 위한 그런 고난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죠. 의를 위해 핍박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다라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핍박받는 것이 바로 그런 핍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받는 핍박이 바로 이런 핍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받는 고난이 바로 이런 복 있는 핍박인 것입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애쓰고 노력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라는 게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당장 가깝게는 우리가 계속해서 읽어왔던 이 팔복 가운데 기록된 성도의 모습,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성경 가운데 기록된 성도의 삶,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의 삶이 바로 우리가 지켜내고 살아내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 때 찾아오는 핍박과 고난과 박해는 우리에게 고통이 아니라 저주가 아니라 복이 된다. 그런 자가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고난받는 자가 복이 있다,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은요, 사실 예수님께서 직접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 그 앞에서 듣고 있던 사람들에게도 참 큰 힘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말씀은 오히려 그 후대 사람들에게 훨씬 더 힘이 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 마태복음이 기록되어서 그걸 전해받은 사람들, 그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이 말씀이 큰 힘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마태복음이라는 책이요, 80년도 정도에 기록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80년에서 90년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시기가 언제냐면요, 우리가 흔히 기독교 박해라고 말하면 떠오르는 황제 중에 한 명인 네로 황제, 이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엄청나게 박해를 했는데요, 이 네로 황제의 통치 시기가 언제였냐면 50년대에서 60년대가 그 사람의 통치 시기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마태복음이 기록되고 전파되고 읽혀진 시기는 언제냐면
네로로부터 시작된 그 극심한 박해를 기독교인들이 20년, 30년 동안 견뎌가며 그 가운데 살아가던 시기에 이 말씀을 그들이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당시에 로마에 살아가던 성도들이 어떠한 박해를 받았는지 예전부터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그림이죠. 콜로세움에서 기독교인들을, 성도들을 사자의 밥으로,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며 로마인들이 즐거워하는 오락거리로 만들어버렸던 사건들. 또 장대에 매달아서 몸에 역청을 발라서 그 역청에 불을 붙여서 횃불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 야생동물의 가죽을 옷으로 만들어서 입혀가지고 사냥개로 하여금 쫓아가서 물어뜯어 죽게 만들기도 하고요. 바늘로 몸을 긁기도 하고 녹인 쇳물을 몸에 붓기도 하고 시뻘게 달아오른 놋 접시를 몸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에 붙이는 일도 했습니다. 눈을 빼버리거나 몸의 일부를 자르는 것, 또 고통을 길게 하기 위해서 손과 발을 태우면서 온몸에 찬물을 끼얹는 등 우리가 아는 고통스럽고 괴롭고 진짜 죽음이 눈앞에 있는 그런 핍박이 당시 이 마태복음을 받던 수신자들, 성도들에게 있었던 박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박해라고 하면 사실 이런 너무 끔찍하고 너무 징그럽고 너무 괴로운 것만 박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박해도 박해지만, 진짜 박해이긴 하지만 또 이거 외에 다른 박해도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에 성도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런 경기장에서도 뿐만 아니라 산 가운데 박해를 받았다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이방인들,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은 당시에 기독교인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식인종이라고 비난했고요. 또 모이면 맨날 술만 먹고 흥청거리는 비도덕적인 인간들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로마인들은 이 기독교인들이 로마의 불지른 방화범이라고 비난했고요. 또 이 기독교인들이 생긴 가정마다 파탄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부부가 싸우고 다투는 걸 보면서 가정 파괴범이라고 그들을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황제를 신으로 섬기던 로마 사람들과 다르게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않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은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 아주 불충성한 사람들이다라고 사람들이 비난했었습니다. 그러면 이 이방인들에게만 비난을 받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도 성도들을 비난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자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너희는 이단이야 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비난했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즉 동족인 유대인한테도 비난받고 이방인인 다른 제국 사람들에게도 비난받는 삶이 성도들의 삶이었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성도들은요, 가정에서도 힘들게 살았고요, 직장에서도 힘들게 살았고요, 사회에서도 힘들게 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누군가 혼자 신앙을 가지게 되면 가족들로부터 미움을 받았고 가족들과 갈등을 겪게 됐습니다. 또 생업 가운데도 그들이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에서 핍박을 받게 되었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성도가 가축을, 돼지를 100마리 기르는데요, 누군가 와서 그러는 겁니다. 100마리 저한테 파세요. 제가 다 사갈게요. 근데 이제 100마리를 사간다니까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어디다 쓰시려고 그럽니까? 했더니 저기 제가 섬기는 제우스 신한테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축을 팔지 않았습니다. 즉 자신의 경제적인 상황이 나아지기 위해서 신앙을 저버리지 않았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경제적인 핍박이 그들에게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당시에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당시에 사람들이 뭔가 파티를 한다거나 연회를 즐긴다거나 모임을 할 때 어디를 주로 이용했냐면요, 이방신 신전에서, 그 연회장에서 많이 연회를 즐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사랑하고 내가 정말 아끼는 친구들이 하루는 야, 우리 오늘 같이 한번 즐겁게 시간 보내자, 제우스 신전으로 와 라고 말해도
당시의 성도들은 갈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관계가 끊어지고 고독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모습이 성도들에게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당시의 성도들은요, 모든 사람에게 박해를 받았고요, 무엇을 하든 핍박을 받았고요, 어디를 가든 핍박을 받던 삶을 살았습니다. 즉 당시의 성도들은 핍박이 너무나도 가득 차고 넘치는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핍박은요, 그 성도가 성령을 받았냐 아니냐, 성령의 능력이 있냐 없냐, 은사를 가졌냐 아니냐를 따지지 않고 모든 성도에게 그 핍박이 임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라는 게 보통 일은 아니잖아요. 큰 능력입니다. 사람을 치료하고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그래서 그런 능력이 있고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지혜롭게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존경받고 칭찬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그들 역시 핍박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그런 사람일수록 더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성도들만 그랬느냐?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실 이러한 핍박이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했던 선지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아무도 안 떠오르십니까? 네. 떠오르는 선지자가 있을 겁니다. 이사야, 엘리야, 엘리사, 각자 좋아하시는 선지자가 있을 건데요. 이런 선지자들이 참 많은 능력이 있었고 많은 이적을 행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사람들에게 전한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선지자들은 그 정도 능력이 있으면 존경받고 대우받고 왕에게도 인정받고 살아야 될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선지자들의 삶은 고난과 핍박의 연소였습니다. 유대인들의 전승,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정기에 따르면요, 이건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는 아니지만 유대인들의 전승에 따르면 이 선지자들이 어떠한 고난과 핍박을 받았느냐,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라는 선지자는요, 나무톱으로 사람을 켜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는요, 그 사역 가운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수많은 학대를 받기도 했고요, 또 결국에 그는 돌에 맞아 죽었다라고 합니다. 에스겔도 그런 죽음을 맞이했고요, 아모스는 말씀을 전하다가 도망해서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했고, 스가랴는 자기가 열심히 일했는데 그 일한 것에 비해서 전혀 가치가 없을 만큼의 품삯을 받기도 했습니다. 즉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능력 있던 선지자들도 핍박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핍박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은 과연 어땠을까요? 과연 그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 힘들기도 하고요, 외롭기도 하고요, 신앙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그들 가운데,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아가던 이 성도들에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핍박을 받는 너가 복이 있다,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너에게 복이 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지 우리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 예수님의 약속을 통해서 자신들이 처한 이 상황, 핍박과 고난이 그냥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가 저주받아서가 아니라 내가 복 있는 자이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핍박과 박해를 견디고 이기는 신앙의 삶을 통해서 내가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라는 그 믿음을 그들이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믿음이 되었고 소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믿는 성도들은 누구에게나 또는 어떤 상황에서나 또는 어디에서나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로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또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바라기는 우리에게도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이 위로와 소망과 믿음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아까 이야기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생명이 위협받을 정도의 박해를 받는 분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핍박이 없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성도가 성도답게 살고자 할 때 우리 역시 핍박과 고난과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더 가지고 싶어하고 더 높아지고 싶어해서 다른 사람들을 밟아야만 하고 다른 사람 것을 뺏어야만 하고 다른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내가 달려가야 된다고 말할 때 이 세상에서 사랑과 용서를 외치는 성도의 모습은 아마 조롱거리가 될 것입니다. 매일을 사업장에서 혹은 회사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의 사람들은요, 그걸 이용해서 나는 좀 덜 일해서 돈을 더 벌려고 우리를 이용하려고 할 것입니다. 또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며 답답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즉, 이 시대 가운데서도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그 삶에 이런저런 박해가 반드시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초대교회 교인들과 같은 박해를 받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 때문에 가족이나 친구나 또는 나를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또는 사회로부터 핍박과 고난을 받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때문에 남들보다 덜 벌고 때로는 손해를 보면서까지 살아가며 경제적인 핍박을 받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혹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육체적으로 극심한 고난 가운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바라기는 그런 성도님들에게 임하는 그 핍박이 이제는 더 이상 저주나 심판이 아니라 복임을 기억하고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핍박받는 그분에게, 그 성도에게 오늘 약속한 그 복을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갖는 그 복이 그 성도님의 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이 복된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팔복의 8번째 복은 말씀이 한 절로 끝나지 않습니다. 7번째 복까지는 다 한 절로 끝나는데요, 8번째 복만 추가된 말씀이 있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3절에서 10절까지는 다 한 절로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팔복이 다 한 절로 선포되어 있는데 8번째 복만 지금 추가된 말씀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 11절과 12절 말씀은 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첫 번째부터 팔복을 말하는 10절까지의 말씀은 3인칭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핍박을 받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그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 아니고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이 인칭이 완전히 변합니다. 지금까지 3인칭으로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2인칭, 너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11절과 12절 짧은 말씀 가운데 이 인칭의 변화가 5번이 나오는데요. 너희가 핍박을 받고 너희가 욕을 먹고 너희가 악한 말을 당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다. 너희의 상이 크다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지금 이 말씀은요, 우리한테 더 이상 이 팔복의 말씀이 그렇게 살아가는 누군가의 복이라는 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너희, 여러분이 이 복의 주인공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이 말씀을 나의 복으로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천국을 소유하고 나 말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천국을 소유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복을 받겠다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한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핍박받는 삶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이 핍박을 받을 때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눈물 흘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핍박을 받는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는 말을 원어에서 보면요, 원어상으로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높이 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얼마나 기쁘면, 얼마나 행복하면, 얼마나 즐거우면 높이 뛰면서 좋아하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구약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언약궤가 성에 들어올 때 옷이 벗겨질 정도로 뛰며 기뻐하며 춤을 췄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기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핍박이라는 고난이 있으면 우리 삶의 기쁨이나 즐거움이 끊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핍박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주일 낮에 계속 이제 2주 정도 빌립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바울이 지금 감옥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괴로워하거나 아파하거나 슬퍼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아멘. 지금 바울은 그 몸이 감옥에 갇혀 있고요, 죄수라는 처절한 신분에 있고요, 죄수인데 얼마나 무시받고 얼마나 비난받겠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누가 봐도 기쁨이란 걸 찾아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지금 바울은 기쁘고 즐겁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감옥이 혹은 감옥이 주는 어떠한 상황이 막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런 핍박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핍박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일들을 꿈꾸며 이 핍박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이 핍박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얼마나 충성된 믿음을 가졌는지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핍박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가 꿈꾸던 그 위대한 선지자, 예언자들과 같이 내가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핍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 땅 가운데 이루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하고 소중한 일에 내가 지금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핍박을 받는 것은 내가 핍박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어서 신앙을 이어갈 내 다음 세대를 도울 수 있고 이끌 수 있는 길을 내가 개척하며 열어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핍박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함으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 나아가 그러한 삶을 살 때 찾아오는 박해와 핍박을 기뻐 뛰며 즐거워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이 남은 사순절을 보내는 가운데에 이러한 삶, 핍박 가운데에 승리하는 복 있는 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팔복의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하면서 사실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불렀던
이 팔복을 제가 말씀을 보고 외운 게 아니고 찬양을 부르면서 외웠거든요. 어렸을 때는요. 그래서 그 팔복에 대한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오늘 마지막 시간이라서 그 찬양을 지금 마무리하면서 부르고 끝을 내려고 했는데요. 제가 반주자분께 이제 연습을 하려고 악보를 드렸더니 처음 듣는 찬양인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지금 갑자기 고민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만 잠깐 불러드릴 건데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면 제가 준비한 찬양을 부르고요, 모르시면 같은 가사인 우리가 잘 아는 찬양으로 찬양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자, 이 찬양 아십니까?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을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또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이 팔복을 정말 내가 받기를 원한다, 이 팔복 가운데 내가 정말 사모하는 복을 다시 한번 더 떠올리며 찬양하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 주소서. 아멘. 아멘.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는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받아야 될 복을 맛보는 우리의 삶 되기를 소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마침내는 우리가 죽어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이 모든 복의 완성을 받아 누리는 우리의 삶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금호교회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도 복 받으시고요, 하나님 나라 가서도 복 받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를 한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할 건데요, 마음을 다해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우리 한 분을 정하시고요, 바라보시면서 저를 따라 말씀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의 직분을 이야기하시면서 집사님, 저 보지 마시고요. 네, 네. 집사님, 성도님, 장로님, 권사님, 지금부터 잘 따라하세요. 진짜로 마음을 담으셔야 됩니다. 진짜로 겁나게 허벌나게 무작스럽게 복 많이 받으세요.